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.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나는 어쩌면 선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. 나는 어쩌면 선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.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또 크게는 설교죠. 설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보통 이제 설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선동인가 이런 이야기로 해서 뭐 대결 구도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칼럼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책도 나와 있고 막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, 저는 뭐 누구나 목회자라면 본인이 그러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본인은 진실한 목회자였으면 좋겠는 거죠. 그러면서 본인은 진실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이전에 그랬거든요. 나는 이제 신실하고 진실한 목회자다.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을 들이고 도우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진짜 목사다, 진실한 목사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그 설교나 양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나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방향성이 되게 맞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. 제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과거에 나의 설교 사역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선동인가라는 여러 이슈의 주제에서 그 이슈들에서 저는 선동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.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저는 선동에 가까웠습니다. 이제 제가 설교하는 패턴들은 뭐였냐면,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했고요. 그 강해 설교를 한다고 했죠.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게 뭐 성경을 주해하면 다 해서 원리들을 정리하면 다 강해 설교다 다 이야기하죠.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모든 설교는 다 강해 설교여야 된다,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강해 설교는 그냥 성경 텍스트를 이렇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그걸 통해서 결론을 맺어서 또 적용해주고, 이거를 이제 보통 강해 설교라고 많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했죠. 이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누가복음 1장, 2장, 3장 또 이런 거를 또 강해 설교라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. 또 주제별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주제별 설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성경, 또 교리, 그리고 생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주제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생활면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연애는 어때야 되는가, 또 크리스찬은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아니면 뭐 분노, 아니면 뭐 사랑, 겸손,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설교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크리스찬의 성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애할 때 어디까지 뭐 그런 걸 허용을 할 것이냐, 뭐 이런 것들도 설교 때 했던 것 같고, 좀 약간 민감한 주제들을 건드리되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서 풀어서 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식으로 주제별 설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술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봉사와 또 예배하는 사람의 뭐 어떤 마인드, 뭐 이런 것들도 했던 것 같고, 하여튼 주제별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. 재미나게 했었고, 그리고 이제 교리는 교리 설교도 했죠. 교리 설교는 뭐 이제 그냥
신론, 뭐 그냥 구원론, 종말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쩍쩍쩍쩍 뭐 마기론, 뭐 기독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쩍쩍쩍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이 교리도 되게 사실 재밌게 했죠. 물론 할 때는 좀 괴롭고 준비하는 것도 괴롭고, 또 왜냐하면 이제 교리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강해 설교에서 성경에서 그 기납적으로 이제 뽑아내는 건데,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를 광범위하게 해서 정리하는 게 교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내거나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. 또 교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냥 교리책들을 정리해가지고 하면 그건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신학 강의지 설교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, 그래도 교리 설교도 했었고 또 재미나게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아보면 그때 왜 다 녹음을 안 했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, 그런데 근데 뭐 선동이라 하면서 녹음하는 거 얘기하면 좀 그렇죠. 예,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리고 또 설교할 때 그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공동체가 리더를 뽑는다, 또 뭐 이제 조모임에 참석하자, 리더 모임에 참석하자,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또 셀그룹에 참석하자, 뭐 이런 것들 이제 공동체의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할 때는 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은 아니죠.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목사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. 물론 뭐 20시간씩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, 그래도 바쁜 사역의 한국 목회 현장에서 설교 한 편을 위해 10시간 이상씩 늘 투자했고, 그리고 늘 그 FM대로 준비하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강해에서부터 개요, 강해에서부터 결론을 뽑아내고 결론을 얻어내고, 개요를 뽑아내고, 그리고 개요에 살을 붙여서 태고에 태고를 거쳐서 이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가지고 단상에 올라가는 이 사이클을 이제 조직교회에서는 마지막 3년 정도는 좀 약간 흔들렸는데, 그래도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목사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좀 약간 깨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그 한 고등부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가 아마 제 설교를 깠던 것 같아요. 예, 제 설교를. 왜냐면 그 고등부 교사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, 고등부 교사들이 제 설교를 듣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나 보죠. 그래서 이제 고등부 전사님이랑 이제 상의를 하고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의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듣게 됐냐면,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부서 교육 목사기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를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에 축도를 하거든요. 근데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 설교 내용이 제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전사님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, 우리가 설교를 선동식으로 강대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그냥 강대상에서 내지르고 내려오면 다냐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되게 설교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누가 봐도 이제 저의 얘기였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마지막 지르기식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. 이렇게 피를 토하듯 이렇게. 그런 습관이 왜 생겼냐면,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학 개론 배울 때 제가 그 주한 장로교회 주승준 교수님, 또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,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앞에 나가서 이제 한 명씩 설교하잖아요. 근데 제가 굉장히 밋밋하게 했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. 이제 어떤 정말 다이나믹 없이 밋밋하게, 내용은 뭐 어느 정도 괜찮아도 그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피드백 할 때 한 100명 있는 50명 정도 있는 그 교실에서 저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
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습관이 생긴 게 마지막에는 약간 내지르는 그런 게 이제 습관처럼 됐어요. 그래서 막 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내지르는 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열정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게 저도 동의가 되기도 했고, 예, 또 자극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이 생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사님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대상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지만 선동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 그냥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내려온 느낌일 때가 많이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정직하게 내 설교가 선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.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뭐 강해 설교나 주제별 설교나 교리 설교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방식이잖아요. 어떤 범위고. 근데 제가 설교의 어떤 결론들을 맺고 적용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, 그 적용점들을 이렇게 할 때를 생각하면 제가 선동에 가까웠다. 이게 맞아요. 왜냐하면 저는 일단 저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피드백은 뭐였냐면 늘 결론이 똑같다. 그러니까 과정은 다 다른데 그 본문도 다른데 늘 결론이 똑같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건 뭘 말하냐면 정말 그 적용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더 많이 강조하게 되고 어쩌면 그거만 강조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기 반성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다 목사라는 사람의 프레임을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조금 더 적용점이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많이 설교를 했고 그리고 정말 그거만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선동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설교에 대해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목회적 설교, 뭐 그 목회를 위한 설교, 뭐 요런 이슈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1년에 이제 주기들이 있는데 뭐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3월에 뭐하고 뭐 여름에 뭐하고 겨울에 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럼 그 이슈가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또 설교를 많이 했어요. 예를 들어 1월에 이제 셀 모임을 이렇게 새로 개편을 한다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엄청 강조하는 거죠. 한 달 내내.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간다. 그럼 이제 수련회를 가지고 또 1년 한 달 내내 또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이제 뭔가 뭐 새 신자 초청, 뭐 새 친구 초청 모임을 한다. 그럼 또 그거를 또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설교가 1년에 한 4분의 1은 됐던 것 같아요. 정직하게 보면은 그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정직한 적용이었냐, 각 개개인을 위한 적용이었냐, 그거보다는 정말 그 행사 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, 그거를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압박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. 교회에서 너희들 이렇게 요새 출석 인원 적어 예배 시간에, 아니면 너네 요번에 정교인 수련회 가는데 너희도 이제 봉사 좀 많이 해라.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압박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거를 또 안 하면, 왜냐면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체크하거든요.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막 힘들어서 죽겠는 청년들, 봉사도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청년들한테 정교인 수련회 같이 가서 봉사 또 해야 된다, 막 이렇게 막 압박하는 설교 막 하고 부담감 주고 막 이렇게 했었죠.
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사실 그 친구들 입장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건데 결국 교회에서의 요구를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듣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. 이렇게 좀 협조를 해줘라.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압박에 의한 건 제가 좀 억지로 한 부분이 있었지만 협조를 구한 거는 제가 이제 동의하에 이제 저도 정말 그렇게 마음이 끌어가지고 이제 했던 적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. 뭐 예를 들어 선교를 가는데 뭐 청년들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정말 마음이 끌어서 정말 막 엄청 동기부여를 하고 막 주제를 막 그런 식으로 잡고 본문도 막 잡고 아니면 다른 본문인데 막 주제를 이제 일반 명제를 가지고 개별 적용을 할 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이런 식의 지금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이슈가 되는 행사들 교회에서 압박이나 또 협조 이런 것들을 1년을 이제 두고 봤을 때 설교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% 이상은 이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. 80% 많으면 90%가 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게 선동이냐 아니냐를 제가 좀 돌아보고 좀 더 한 번 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제가 어른들 설교할 때는 또 안 그랬거든요. 어른들 설교는 어떤 제가 목회의 지향적인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정말 왜냐면 어른들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청년들을 담당했던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정말 순수하게 그냥 말씀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명제를 삼고 당연히 기납절 명제가 나와서 적용도 좀 각 개인의 삶에 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들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청년부는 이제 부서를 꾸리고 운영해 나가고 막 핸들링을 해가야 되니까 이제 설교를 이제 한 손에 들어서 오른손에 들고 막 그거로 막 채찍질을 해가면서 청년들을 막 다른 박제를 하게 됐던 거죠. 뭐 꼭 설교에만 비춰서 이제 제가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크게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. 이제 하나는 청년 때 저랑 같이 임원도 하고 또 저의 설교를 2년이나 듣고 막 이렇게 했던 한 청년이 이제 5급 공무원이 돼서 이제 굉장히 고위직에서 이제 그 정부 관계자들과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청년회 때에 청년부를 열심히 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현재 나의 삶에 이렇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근데 왜 청년회 때의 사역자들은 좀 더 바른 방향이나 좀 더 심도 있는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. 이제 거기에 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. 뭐 저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 친구가 청년으로 시간을 보냈던 거 한 10년 넘으니까요.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죠. 난 어쩌면 청년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설교들보다는 선동에 가까운 일들을 더 많이 시간을 보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반성을 하는 거죠.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은 이제 저희 청년부 안에서 굉장히 이제 본인의 개인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 제가 했던 설교들은 주로 뭐 이슈가 되는 행사, 교회에서 압박, 뭐 협조,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, 뭐 이런 것들의 가치, 뭐 이런 것들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문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교 사역을 통해서는 어떤 갈 바를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 하나하나 내 지난날의 사역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. 뼈 아픈 자기 반성을. 나는 어쩌면이 아니라 저는 그 선동에 가까운 설교 사역을 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반성에는 앞으로의 이제 지향점이 있는 거니까요.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설교 사역을 할 것이냐
라는 걸 좀 반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이제 앞으로는 일단 그냥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선동이 되지 않는 거,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그 각 개별적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좀 관심들 가운데서 그 성경에 좀 기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공을 들여야겠다. 그리고 사실 제가 성경 강해나, 그러니까 뭐 주석이나, 그러니까 주해나, 아니면 이제 명제를 이렇게 만들거나 계율을 짜거나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많이 훈련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적용 파트에 있어서는 사실 훈련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적용이라는 책도 사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, 어떻게 하면 적용을 선동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어떤 방향 키로서 할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할 필요는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이런 영상들을 남기는 이유는, 또 이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또 제 삶을 좀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의 차원에서 또 보상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